신학교에 처음에 가면 신학생들이 뜨거워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땅끝까지 선교를 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나오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사역지가 서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갈 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땅끝 오지, 티벳, 사마리아, 시베리아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3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사역지가 서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뭘 얘기합니까? 고난받기 싫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또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광을 담지한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딱 영광만 주면 그 영광만 받고 땡 하고 도망가 버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다 영광을 담아두셔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가르침 단락이 나옵니다. 5개의 가르침 단락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10장에 제자 파송 강하고 13장에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공동체 강화가 있고, 그리고 24, 25장에 종말 강화가 있습니다. 10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 신학적 서론이 1, 2장에 있고, 3장이 이제 준비고, 3, 4장이 사역의 준비고요. 4장부터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가르침 단락이 나오는데 4장 17절부터 9장 35절까지 그죠? 거기까지가 인클루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 쌍관 기법으로 돼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을 또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그 10장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제자들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8장, 9장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런 모든 권능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가도록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12제 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씩 파송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 9장 37절과 38절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추수할 일꾼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악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여기서 12제자는 그냥 왜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그 전도인들을 파송하는데 아마 뭐 여러 차례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12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9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대응하는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더 이상 계승되지가 않아요. 그 상태로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요. 12문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12문에 12기초석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이름, 12사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언약 백성들, 새 언약 백성의 대표와 지도자로서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계승되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공부했지만 사도는 한시적인 직분,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 이스라엘을 또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세워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 또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도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위험이 늘 교회에는 있습니다. 사역자를 왕이나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높여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도 또한 완전 무결하고 또 무오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시험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가 그 사역자에게 순종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완벽한 천사 같은 사람이 또는 외모가 그냥 탁월한 사람이 팔방미인이 와서 이렇게 다 가르치면 우리가 잘 배울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두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역자들도 그래서 시험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돼. 그 사람들이 택하심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이렇게 주셨던 것 또한 제자들의 사역은 곧 자신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면 이거는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하셔야만 했던 또는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절에 12사도라는 사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물론 선교적 문맥에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12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12 제자들 또는 12 제자 12명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2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목록 중에 이것도 베드로를 가장 먼저 둬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막 서로 내가 1등 할래, 내가 베드로 자리에 들어갈래.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시는 거야? 나는 잘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택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게 고난이든 영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자꾸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늘 앞에 있는 사람이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뭔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늘 앞에 있는 사람만을 이렇게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중국의 분들이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자분들도 막 다 그냥 장로 시켜주고 목사 시켜주고 막 그런데요. 신학교 과정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또 열심을 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욕망에다가 불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종교적 욕망에 성취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12제자의 목록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록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이제 이름을 2개를 갖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 또 이제 우리가 그 바돌로메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데오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같은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보통 이름이 이제 2개, 3개씩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울 이런 말도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그 당시에 라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2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은 주로 헬라의 이름을 더 썼을 수도 있고, 그죠? 이 마태는 히브리식 이름을 더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차이지 명단에서 그 사람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목적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역시 파송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불러놓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5절 이하에서 이제 그들을 파송하죠. 12를 내어 보내시며 라는 말. 파송하시며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니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도 고난이 있겠지만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파송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소유와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해야 되는데도 보면 늘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내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불러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먼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5절로 15절에서는 선교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5절에 보면 12를 내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이제 이방 선교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의 프로그램 속에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갈릴리와 유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에스겔서 기억나시나요? 에스겔 34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4장.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할 때 어떻게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예언한 바를 이렇게 이루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4장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만 자기만 먹는 그 악한 목자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주님께서 내 양무리를 이렇게 먹이시겠다, 직접 먹이시겠다. 3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노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잃어버린 양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고 심지어는 양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볼까요?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잃어버린 양들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37장에 가보세요. 37장에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화평의 언약 속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한 사실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24절부터 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그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영이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열국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프로그램이 잃어버린 양으로서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열방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사마리아나 다른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의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파의 내용이 어떤 거냐?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는 도끼가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무입니다. 가장 긴급한 선교적 과제는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물어뜯기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과도한 세금에서 물어뜯기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것들로 뜯기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뜯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민중들이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구원하도록,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나가서 가르침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 기적이 더 많이 나오죠. 기적이 많이 나오고 가르침은 좀 더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르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평안이 전달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제자들이 졸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28장에 가면 졸업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만 나와요. 이적을 행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찾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역자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 건물만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있다면 뭐 하겠어요?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 우리 시편 23편에서 본 것처럼 쉬운 일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할 때 내 영혼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 양이 그냥 너무 이렇게 무겁기도 한데다가 오들오들 떨고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라 들쳐 메고 오거나 이렇게 끌어안고 와야 되는데, 그 뭐 몇 킬로 그 산길을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뭐 푸른 초장 위에 그냥 양 새끼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이런 정도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할 때 정말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열정을 쏟아 넣습니까? 전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제자 만들어 자기보다 더 악마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리의 수고와 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스토커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이렇게 자꾸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때 재물을 쓰려고 해야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다 그냥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축제할 것인가 이런 데에 모여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가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몇 년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파송된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거부당할 수도 있고 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4개의 밭이 있으니까 25%만 들어도 굉장히 큰 수확을 거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한두 사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거부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들려줬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해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선포 사역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선교 명령들을 잘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히려 자기를 허비하고 자기를 다 이렇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지 이것을 전해줬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대접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역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큰 위험이죠.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공적을 드러내는 어떤 방식으로 가도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한 도구에 불과한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사역자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도 사실 여기 이 말씀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자꾸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뭐 무슨 신앙 고백을 하면 다 목사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물론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은 맞죠. 근데 하나님께 들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남들이 안 가르치는 것을 또 더 잘 가르치다 보면 이게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본성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무너지게 되고 상대방도 무너지게 됩니다. 둘 다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공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교사로 대하고 말씀도 공적으로 받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사적으로 그냥 목사에게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얘기하고 다 같이 하죠.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어떤 질서적으로도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늘 자기에게 의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죠?
이 그러니까 거저 주신 것이니까 거저 받으라는 것은 너가 낄 자리가 끼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낄 자리가 있고 끼지 않을 자리가 있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빠져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거저 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내용들도 그 속에서 자기의 공로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그 뭔가를 자꾸 드러내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여지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여행을 위해서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니 또 그럼 먹을 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또 거저 주는 것은 그게 또 뭐냐? 그러니까 앞서는 어떤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내가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동기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할 뿐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미리 다 싸들고 가야 돼. 내가 저기 가려면은 막 얼마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있을 거야. 그 돈이 모일 때까지, 선교 자금이 모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다. 너는 주님의 일꾼이니 주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주님의 보장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주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서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지 복음 선포의 조건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딱히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면 그냥 거대한 마차, 에쿠스 타고 비행기 하나 빌려가지고 쫙 하면서 그냥 깃발 하나 딱 꽂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두벌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지팡이만 하나 갖고, 지팡이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라든가 그 들짐승들이 공격할 때 쳐내는 시편 23편에 나왔던 것처럼 그거 하나 갖고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가서 일하는 사도들에게 고작 두벌옷도 안 주시고 땀나면 바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발도 떨어지면 바꿔 신어야 될 거고, 아니면 떨어지면 맨발로 다녀야 되고, 뭐 최첨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고작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술한, 무장한 사람이, 허술하게 무장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미리 다 계산해 놓는 거야. 이만큼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주님 나라를 위하려면 이런 걸 해야지 하면서 다 자기가 계산해 놓고, 그러면서 실제로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술하게 무장한 군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유럽을 정복한 바울 일행이 갈 때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헬라의 거대한 군대들, 마케도니아의 군사들, 로마가 건설한 그 고속도로, 이런 속에 딸랑 세 사람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전대 하나 들고 이렇게 겨우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 외적인 것들, 외모적인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모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무슨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주님의 일꾼이면 두 버릇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너희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냥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냥 자꾸 자기 계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자기 계산으로 가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없더라고요. 끝에 가서 보면 잘 된다고 했어도 그 짝이고, 안 돼요, 안 돼.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도 보잖아요. 일꾼이 저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우리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다 믿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은 사역자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계산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과 그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또 누구고 찾아내는 것은 어떤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합당한 자, 우선 복음을 잘 이렇게 듣는 사람이죠. 부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막 전적으로 헌신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찾아낸다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평안의 복음을 받고서 정말 동일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찾아내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 척하면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느 집에들 가든 1차적으로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에서 외딴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헬라 로마 사람들 속에서는 이렇게 그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배운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매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헬라 로마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어떤 그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이집트, 애굽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자기의 어떤 저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회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냥 예의 정도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떡 세 덩이 빌리러 왔던 그 친구 얘기를 우리가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나 갈 수는 있어요. 일단은 영접은 해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합당한지를 보고 그 사람이 머물러라고 해도 머물지 않고 딴 데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후원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약한지 평생을 신학을 가르쳤던 어떤 사람이 이단한테 5천만 원 받고 이단의 책에 추천사를 써줬대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 사람 이단 아니다고.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밖에서 노숙을 하면 되지. 까짓 거. 노숙한다는 마음 먹고 하면 왜 못합니까? 굶으면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자기께로 하려다 보니까 엉뚱하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 속에 같이 있다가 오히려 자기가 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고 합당하지 않으면 영접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이건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예 떠나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결코 너희들이 손해본 거 아니니까 손해봤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일과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버리라는 것은 아예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 진리만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좌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도록 그냥 다 성공 세미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털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난폭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또 그를 긍휼히 여겨야죠.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자기 본성대로 강팍한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상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외롭잖아요. 이게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에게 굴복이 되든가,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도 인터넷만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막 여기 서칭 저기 서칭 계속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들과 사상들이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열심히 뭐 외우고 뭐 했어도 그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서 우리의 시간과 만나는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오용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친구로 지낼 수 없는 거죠. 충신과 간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충신과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는 간신과 함께 잘 지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또 제자들이 전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최악의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손해보는 일이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늘 잘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사랑만 얘기하고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그 추구를 부양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이렇게 율법이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또 율법을 받고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자기 변호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지식이 자기 부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 교만하게 하고 더 안하무인이 되게 만들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기의 죄를 감싸고 자기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정죄를 받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정죄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학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교에 가니까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변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예수님도 못 고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왜 하나님이 못 고쳐? 예수님이 못 고쳐?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바뀝니다. 왜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자기의 부패성을 그 말씀으로 옹호하고 변호하고 더 견고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치고받고 다 해요. 논쟁을 해도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가면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이 가면 온유해져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성품이 나오고 자기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의 위험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위험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제불능해, 예수님도 못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깨닫고 다 된 것으로 여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됩니다. 거칠의 순종으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느낀 것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뒤집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뒤집히고 깨어지고 부셔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자긴 다 됐다고 딱 여기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로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순종과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셜 맥루한이 매체가 메시지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길 잃은 양을 찾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시지가 하나로 일치돼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또 은혜의 방식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또 모든 걸 다 잘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탐욕스럽고 거칠고 또 허술하고 자기만 안다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양보하고, 세상의 것들을 좀 손해보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가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노아와 같은 사람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받을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고상한 지구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참으로 너희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합당해서 그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합당치 않아서 그것을 거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처럼 과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해내는 그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능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또 진리를 잘 증거하고 전달하되 참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거룩한 용사로서 무장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자원이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힘있게 무장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서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